피부 여민하면 적은 침울하고 천미섭비하면 불각승하이로다.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 조금씩 미혹되어 잘못된 것을 익히다가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악한 습이 몸에 밴다. 반갑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뷔페에 다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아주 습진데 그래도 정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전도제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뷔페에 참석을 하셨네. 어쨌든 지금은 또 코로나가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고 다들 건강에 유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일대시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개정의 사막인데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에서 세상에 오셔서 항상 이 청정 고명을 닦으시고 드러내시고 법으로서 교화하시면은 수행자들이 나타나고 그 수행자들이 그 법을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법을 듣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법이 있고 또 생각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한평생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오랜 세월을 또 이 절에 사찰 나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도 듣고 공부를 하고 익히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그죠? 불법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마음이 산만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마음이 산만하기도 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의 가피가 약해진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아주 진실된 되고 성스럽고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딱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가피로서 그 가피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일에도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 지을 때마다 지장경에 대해 가지고 지장 심령경에 대해 가지고 경전을 보면서 강설을 하고 있는데 경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눈앞에 두고 날마다 이렇게 독송을 해도 큰 이익이 오면 좋은데 큰 이익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안목, 지혜의 눈을 뜨고 귀에 들리고 또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전생 성근건기 때문에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는 분은 왜 안 되냐?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근데 이렇게 불법을 갖다가 여러 해 동안 하고도 오랫동안 하고도 부처님을 갖다가 작년에 여기 오신 분 계시나요? 올해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수능기도 엄마 여기 있나요? 수능기도 할머니 계시나 할머니 엄마들은 없고 할머니들은 계셔. 수능기도 기도라는 게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또 원력도 있고 신심도 있어야지 기도 한번 찾아와서 법당에 한번 엎드리는데 그런 인연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상황상 정말 맞벌이를 하고 그래서 이 불법을 갖다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안하고
들떠가 있고 산만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탐진치 만의 그러니까 탐욕과 그 지레와 그리고 또 어리석음 자체가 모른다는 자체가 이것은 불선했을 때 불선이고 선악 했을 때 그 악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악이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어리석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런 악의 영향이 미친다. 그게 뭐냐면 무명이거든요. 무명. 선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윤회의 업이 묻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도 윤회하고 나도 윤회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회의 길로. 그런 친구, 그런 도방, 그런 부모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이 마음에도 아직 오랫동안 배웠는데 불교대학도 나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모른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들뜨고 산만하고 그리고 탐진치 그리고 아만, 자만 그리고 의심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있다면 마음속에 아직 남아가 있어서 그래. 남아가지고 이러한 오독이라 그러죠. 오독. 이 불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오독 번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불법을 그리고 이 절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신행생활하고 봉사하면서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봉사하고 비운다고 비웠지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비워졌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탐진치 만의가 내 마음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것이 나는 좀 부족한가? 나는 이 정도는 됐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우리가 천수경에서 나오는 10불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지?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리고 탐, 진치 이런 10불선이 10선업으로 되어야지 중품으로 해가지고 다음 생에 이러한 10선업을 닦아가지고 10선업이 한 60점 정도 되면은 다음 생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치러가지고 60점 받나요? 65점 받나요? 이종 보통이 60점 받지, 그래? 70점인가? 70점이? 그래. 70점 받아야지 다음 생에 인간 세상에 올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60점, 50점 이렇게 받으면 인간 세상에 와도 막 힘들다. 힘들어요. 살생업이라든지, 투도, 남은 것을 갖다가 주지하는 것을 훔쳐가는 업이라든지, 또 삿대는 엄행이라든지, 청정하지 못한 몸가짐이라든지, 망어, 양설, 기어, 악구 이런 말로도 짓는 4가지 업이 또 두텁다든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진해, 진심과 그리고 치심이 많으면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 이것이 중품이거든. 중품, 하품, 중품, 상품 하는데 중품이 한 인간 정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0불선업이 선업이 강하면은 인간으로 올 확률이 많고 더 강하면은 천상으로 가고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면은 어디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두터워지면은 어디로 간다? 지옥하게 축생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품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다 점수의 기준이.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제? 천수경 안에. 그래 중품 세상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렇게. 중품 세상에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여인의 몸을 받든지 남자의 몸을 받든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오독번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이 탐진치 만이가 어떻게 잘 익혀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랜 세월에 근데 불교를 갖다가 배울 때나 안 배울 때나 차라리 안 배우고 똑같으면 좋은데 배우고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능치기도 못했다 본능치기도 배우고도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도 안 배울 때나 배울 때나 집에 가서 우리 해주 컨설님 본문하실 때 얘기하죠 어제 엄마는 절에 가나 안 가나 똑같다 이렇게 배울 때나 안 배울 때나 배우고 나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우리가 내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가지고 이 해마다 이 나이 내 자신의 어떤 고집과 그리고 아집이 더 강해지는 것인가 그러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지장경을 통해 가지고 지장경이라는 자체가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 보살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 지장경에서 지장 16경을 통해 가지고 16의 그 내용들이 한다. 10선업에 대한 내용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다. 살생중대 변별참여, 토도중대 변별참여, 사업망어 이렇게 쭉 나가는 이것이 잘 되고 거의 점검표예요. 점검표. 내 마음의 탐진치의 점검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장경 시품에서 지장보살에게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제 시품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이렇게 부촉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 중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도 나오시거든. 그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지장보살을 널리 관세음보살한테 이렇게 지장보살 널리弘扬하라고 널리 지장보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지장경을 널리 펴라고 이제 부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지장경이 끝나갈 13품이거든요. 지장보살 본원경 품은 13품이잖아요, 그죠? 13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제 부촉을 딱 하시고 난다. 내가 인변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호진에서 미륵불이 아주 오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장보살이 딱 출연하신 거거든. 그 사이에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이 지장 16경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끔 선업을 지어가게끔 유익한 업을 짓게끔 유익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며칠 전에 무라분자 벽중 해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 부르는 게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함하지 않겠습니다. 망어하지 않겠습니다. 기여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기여라는 말 자체가 비단결 같은데 근데 그 비단에다가 수를 놓았잖아요. 그러면 비단의 그 천 자체가 밑에 실제로 그 비단의 천이 뭔지 가려지는 그런 말의 어투들이거든.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게 기여예요. 기여. 양설 두 말을 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말. 악구는 이쪽으로 좀 악구는 뭐예요? 악구. 악담, 악구,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음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라든지, 그리고 탐진치, 우리의 근본 무명이죠, 그죠? 탐욕이 있으니까, 바라는 게 많으니까,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내 의도대로 되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지장경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서럽을 갖다가 지어가게끔 그리고 다음 생에 적어도 인간의 몸을 받게끔 그렇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부촉을 하셔요.
그런 내용 경전에 나오죠, 그죠? 시장보살 보nom경에 나왔죠, 그죠? 봤습니까? 기억나요? 몇 품에 나오던 거? 몇 품에 나오던 거 몇 품? 13품. 13품에 나왔잖아, 그래. 방금 13품을 했는데, 금방 물어보면 막 금방 까먹는다. 여기 해줬는데. 13품에 나왔다, 그죠? 12품, 13품 보면 나온대. 네, 오기 전에 또, 시장보살 보nom품을 갖다가 또 들춰봤네. 봐가지고 보니까 여기 부축하시는 장면이, 또 부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께도 부탁하시고, 또 지장보살님한테도 또 부탁하시고, 이게 이제 욕계의 일이 아니고 이게 새끼 무새끼에 우리가 몸뚱아리 없는 세계거든요. 불교에서 윤회가 있고 없고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윤회라는 것 자체는 삼계 안에서 욕계 안에서 윤회를 말합니다. 불교가 윤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법이 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고집열도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무엇을 보고 깨달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는데 새벽별 보고 깨달은 그 내용은 고집열도. 일체는 고다, 그제? 일체는 여러분들이 다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일체가 전부 다 고다 이 말이야. 딱 인식하는 순간에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순간에. 락도 있죠. 락도 고다 이 말이지. 그것은 영원한 락이 아니기 때문에. 고를 바탕으로 한 락이기 때문에. 고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고라고 인식하는 것을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 것을 일체라 하는 거예요. 일체. 고가 일체예요. 현상 일체가, 현상의 일체는 고다 이 말이에요. 고는 집. 잠시 모여 있다가 흩어진다. 그 어떤 것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를 갖다가 이렇게 깨달아. 그게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법. 그것을 12가지로 내가 설명하겠다. 8가지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일체 나라는 자체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모르고 생사도 생사를 모르잖아, 그죠? 생도 모르고 태어난 바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달리다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지.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생긴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생긴 게 박사예요, 박사. 미국 대학 박사보다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박사 수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옆에 길에 가면 차이는 게 박사라고 해요. 박사. 미국 대학보다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서 배출한 박사가 더 많아요. 그 박사가 이제 불교 박사가 돼야 되는데, 전부. 그래서 이 지장보살, 지장 중에 지장 10년의 그 내용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중품으로서 저부터 인간의 몸을 받게끔, 인간의 몸에서 지옥하기 죽승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도 심정경의 내용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도 상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삼매를 닦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죠, 그죠? 삼매를 닦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고 난 다음에 543생을 갖다 인간 몸을 받으셔가지고 교화를 하시면 보살들을 닦으시면서 보살 인행을 하시면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임멸하셨고 임멸하시고 난 다음에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내세 미륵 부처님께서 오기 전까지 지장보살님께서 이 중생들이 이 업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축을 하셔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시고 미륵보살에 하생할 때까지는 지장보살이 여러 몸을 놔두어가지고 개 몸도 받고 호랑이 몸도 받고 사자 몸도 받고 고양이 몸도 받고 일체 중생의 몸을 다 받아가지고 교화를 해요. 그래서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나. 지장보살님은 잘 모시고 있지, 그래? 그것도 다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화생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의 몸으로서 다 화생하셔가지고 개 고양이도 잘 보필하는데 내 부모도 잘 보필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모 형제도 잘 보필해야지 되는데 지장보살님 개 고양이로 놔둔다니까요. 그만 내 옆에 있는 분도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현실 사랑을 해야 돼. 현실 사랑을. 멀리 있는 사랑을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사학적 사랑을 하지 말고 뭐 그죠. 현실 사랑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랑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쨌든 지옥에 떨어짐을 면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업을 짓는 업들을 갖다가 업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이제 부축을 해서 지장보살님께서 온갖 몸을 다 놔두시죠, 그죠? 몸을 놔두어가지고 일체의 중생의 몸을 다 놔두어가지고 못할 때까지,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그 어떤 분 다 불보살인 거예요. 불보살이 내 앞에 화양한 것이거든. 그렇게. 옛날 스님들은 저 산에 뭐가 하나 나면은 저 구름이 막 지나가도 부처님께서 놔두셨다 그렇게, 부처님 형상이다 그러고, 그렇게 뭐 반짝하면은 부처님께서 방광하셨다 그래. 방광. 그렇게 보시면 그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보살이 가득하거든. 불보살의 마음으로 가득하거든.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뭐가 빛이 약간 밝으면 저기 방광했다고, 부처님 방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심이 좀 부족하다. 옛날 어른스님들하고, 옛날 어른스님 정말 지극하시거든. 우리 방장스님 하셔도 지극하시고, 우리 스님도, 해주 스님도 지극하시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위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 것들은, 저도 요즘 것들이에요. 요즘 것들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이 덜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덜 되는 거예요. 성문 영역도 이게 보기가 힘들다. 삼장법사, 이자법사는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보살도를 실천하는 어른들 갖다가 다 가시고 뵙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면하고 난 이후에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까지는 어떤 몸을 다 놔두시는 게 지장보살이고, 그런 보살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중생의 모습으로 화양하죠, 보죠.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악을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은 이 오묘한 개성으로 부처님을 예찬한 뒤에 그 권속들과 함께 다시 무량한 천상의 묘한 향과 꽃과 갖가지 보배를 부처님 몸 위에 뿌렸다. 그것들은 다 법의 일산으로 변하여 허공에 떠 있었다. 지장보살은 설법을 듣기 위해 부처님 앞에 엄숙하게 앉았다. 지장 16경은 뭐다? 살생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업이 강했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 중에서도 한 60, 70점 정도 돼야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난다? 그 갑오 받으러 지옥에 태어나든지, 그 갑오 몸으로 축생에 태어나든지, 그 악에 태어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강해지면 어디로 간다? 상품 어디로 간다? 천상. 또 깨달음, 부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지장 16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장 16경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듣고 싶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들려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